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 일부인데요. 요한복음 1장. 그 정말 유명하면서도 또 깊이가 있는 첫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들 많이 들어보셨거나 또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죠.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글을 넘어서 서구 사상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까지 받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켈러 목사님이 분석하시는 요한복음 1장의 핵심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이 로고스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고 또 그 파장이 어땠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 로고스요. 중요하죠. 네. 왜 이 주장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거부당하는지, 그리고 켈러 목사님이 제시하는 해답은 또 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적인 탐험을 떠나는 기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 고대 텍스트가 품고 있는 의미를요. 켈러 목사님은 먼저 이 본문 구조를 딱 잡아주시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거부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주장과 거부. 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은 그 거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이 틀을 가지고 따라가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틀이네요. 그럼 그 구조를 따라서 먼저 그 핵심 주장,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저 뒤에 14절에 걸쳐서 나오는 그 주장들이죠. 이 부분에서 켈러 목사님은 말씀에 대한 5가지 정말 놀라운 주장을 뽑아내세요. 첫째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라고, 영어로 he라고 지칭되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네, 인격체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는 단순한 인격체를 넘어서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선언이 딱 나오죠. 여기서 잠시만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구절이 정말 심오하거든요. 이걸 그냥 신과 같은 분,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켈러 목사님은 3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3절이요?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으니 이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네요. 모든 것의 시작이 그분을 통했으니까 정작 그분 자신은 시작이 없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창조주시다. 이게 세 번째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영원한 창조주.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그분이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4절에 나오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14절에서 확실해지는데 이 모든 놀라운 특성을 가진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네, 이 5가지 주장만 봐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켈러 목사님은 특히 요한이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 주목하거든요. 왜 하필 이 단어였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로 그 로고스라는 단어 선택이 핵심입니다. 요한이 그냥 쓴 게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철학적인 개념을 아주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한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하면 보통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비인격적인 원리나 법칙, 질서 같은 걸 의미했어요.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런 개념이었죠. 웃음. 갑자기 철학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킬러 목사님이 이 로고스 개념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스페이스 히터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스페이스 히터 설명서 비유요. 설명서 안에 그 히터의 로고스, 그러니까 설계 목적이나 올바른 사용법이 담겨 있잖아요. 설명서대로 안 쓰면 히터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심지어 불이 날 수도 있는 것처럼요. 네, 그 비유가 참 적절하죠. 그런 것처럼 고대 철학자들도 질문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우주에도
우리 인생에도 설명서 같은 로고스가 있다면, 우리가 삶을 정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원리나 목적이 있다면, 아하. 그리고 그 로고스에 맞춰 살지 않으면 인생이 뭐랄까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니, 에피쿠로스 학파니 하는 여러 학파들이 각자 어떻게 사는 것이 로고스와 일치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놓았던 거고요. 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철학들도 기본적으로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로고스가 어떤 비인격적인 원리나 힘이라고 봤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복음 1장이 당시 지성계에 뭐랄까 지진과 같은 충격을 던진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맞다, 로고스가 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당신이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해야 할 분이다. 와, 이건 뭐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장이네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가 차가운 원리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체라는요? 그렇죠. 명상이나 철학적 사유, 아니면 뭐 도덕적인 수행, 이런 걸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네, 정말. 켈러 목사님이 인용한 어떤 무신론자 프랑스 철학 교수도 지적했듯이 기독교가 인간 인격에 대한 정의와 전례 없는 사랑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서구 사상에, 특히 우리가 오늘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사상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아, 인권 사상까지요? 네, 궁극적 실제가 인격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사상이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이죠. 더 나아가서 켈러 목사님은 요한의 의도가 단순히 뭐 철학 논쟁을 하려는 걸 넘어서 당시에 만연했던 일종의 엘리트주의를 깨뜨려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엘리트주의요? 네. 그러니까 뭐 심오한 철학을 하거나 특별한 종교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우주의 진리랑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로고스가 인격이라면 뭐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그분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우주의 핵심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와우. 네,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였죠. 하지만 뭐 이렇게 놀라운 주장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 그렇군요 하고 바로 받아들였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거부하고 오해하는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주장에 대한 거부를 다루는 부분이죠. 특히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이 참 의미심장해요.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깨닫지 못하더라 대신에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카테라벤인데 이 단어가 정말 흥미롭게도 그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이해하다 깨닫다와 이기다 극복하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두 가지 뜻을 다요? 네. 그래서 신약학자 돈 카슨 같은 분은 이걸 계획된 모호함의 걸작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마치 영어 단어 get이 이해하다는 뜻도 있고 뭔가를 붙잡는다는 뜻도 있는 것처럼요. 요한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이요? 그게 어떤 방식들일까요? 첫 번째는 노골적인 적대감이에요. 5절에 이기다 극복하다는 의미와 연결되는 거부 방식이죠. 이건 주로 상대주의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요? 네. 아예 로고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진리는 너한테나 진리고 내 진리는 나한테 진리다. 절대적인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죠. 켈러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랑 이거 연결하시더라고요.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요. 아, 네. 그 연구 내용이 흥미롭죠. 젊은 미국인들이 보면 첫째, 정의나 공정함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그렇죠. 분노하기도 하고. 네. 근데 둘째로는 동시에 도덕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개인이나 문화마다 다 다른 거고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문화를 판단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셋째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도덕성은 자명한 거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모순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에서 명백히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막 분노를 느껴요. 1. 그런데 동시에 도덕적 상대주의 때문에 내가 감히 저 문화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 2.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분노는 있는데 행동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 로고스가 없으면 이런 모순과 비일관성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거부 방식이 이런 절대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상대주의라면 두 번째 거부 방식은 뭔가요? 이건 깨닫다, 이해하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겠네요. 네, 두 번째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부 방식입니다. 이건 도덕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와는 다르게 절대적인 도덕 기준 자체는 인정할 수도 있어요. 아, 기준은 인정한다고요? 네, 뭐 십계명이든 황금률이든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 혹은 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주의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데요. 기준이 있으니까 모순에 빠질 염려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켈러 목사님은 이 도덕주의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억압이라는 문제예요. 억압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도덕주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기준 준수를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나 구원을 얻어내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억압을 낳는다는 거죠. 두 가지 방향이라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이렇게 두 방향인가요? 맞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억압해요. 스스로 세운 그 높은 도덕 기준에 자기가 미치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막 시달리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결코 만족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타인을 억압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우월감을 느끼게 돼요. 딱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선한 기준이라는 게 오히려 사람들을 나르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군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방식, 이 도덕주의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카테라벤,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준수라는 틀로는 뭐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랑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를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군요. 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짜 복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핵심을 놓쳐버렸던 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절대 진리를 아예 부정하는 상대주의는 결국 모순에 빠지고 삶의 공허함으로 이어지기 쉽고, 반대로 절대 기준을 세우고 그걸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는 고덕주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는 거네요. 그럼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바로 그 지점에서 켈러 목사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이 그 2000년 된 해답, 즉 복음을 제시한다고 말씀하세요. 현대문화가 겪고 있는 이 딜레마,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너무 억압적이고 상대주의는 또 너무 공허하다는 이 문제에 대한 놀랍도록 적실한 해답이라는 거죠.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이라는 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선물이죠. 여기서 자녀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도 피조물로서 자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더 깊은 관계요? 네. 킬러 목사님은 이걸 고용주 직원 관계랑 아버지 자녀 관계에 비유하시는데요. 직원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뭐 해고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할 때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관계는 성과에 기반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신, 그러니까 언약에 기반하기 때문이에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대통령 집무실에 제가 막 뛰어들면 총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어린 자녀는 언제든 그냥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abernacled. 여기서 요한이 또 한 번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쓰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치었다는 뜻이에요. 아, 장막.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장소, 성막을 딱 떠올리게 하는 단어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성막이나 성전에 나아가서 아주 복잡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좀 제한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마저도 우리 죄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는 없었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다고 하죠. 옛날 초기 기독교인이 로마 사람 이웃에게 우리는 이제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네, 그 로마 사람이 깜짝 놀라서 대체 그게 무슨 종교요? 하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기독교인은 네, 맞아요. 세상은 이런 종류의 종교를 본 적이 없죠. 이렇게 답할 거라는 이야기요.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잘 보여주네요. 이것이 바로 켈러 목사님이 제시하는 비억압적인 절대 진리로서의 복음입니다. 이게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해결한다고요? 어떻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대화해버리는 상대주의의 모순과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삶의 확실한 기준과 의미를 제공하니까요. 아, 네. 기준이 생기는군요.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막 기준을 달성하려고 애쓰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도덕주의의 함정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죄책감에 짓눌릴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느낄 이유도 전혀 없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진리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나를 위해, 심지어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사랑이잖아요. 네. 이 진리를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억압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네, 안타깝지만 그렇죠. 하지만 켈러 목사님은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세요. 복음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오히려 역사적으로 볼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억압이 나타난 것이지 복음 자체가 억압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또 실천될 때 그것은 결코 파괴적이거나 억압적인 힘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핵심 주장과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가 어떤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참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상대주의가 주는 공허함과 또 도덕주의가 주는 억압이라는 어찌 보면 현대적인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지도 함께 탐구해 보았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선언이 단순히 신학적인 명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랑,
정의에 대한 우리 생각에까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쳐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하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가 그냥 냉담한 법칙이나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당신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관계 맺기를 원하며 당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말씀, 로고스라면 당신의 삶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